HGB Heavenly Gospel Bible 하늘 복음 성경 오늘 로마서 봅시다. 위로부터의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일부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부는 항상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일부는 숨쉬는 언어들,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하늘 복음, 하늘 메시지, 그 메시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들, 그리고 숨쉬는 언어들, 그것을 우리가 일부에서 이제 보게 되죠. 주제는요, 실제를 버리고 형상을 따르는 흐름에 내던져진 존재. 자, 다시 한 번 더. 존재를 버리고, 실제를 버리고 형상을 따르는 흐름에 내던져진 존재.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의미는 또 제가 이번 오는 금요일 날, 이 말씀 전할 때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숨쉬는 언어들 할 게 또 많으니까 오늘은 12단어. 12단어, 좀 내용이 기니까 많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이제 쭉 그 본문 내용을 한번 읽고요. 어떤 내용인지 읽고 갑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는 그들의 카르디아 안에 있는 왜곡된 끌림 안에서 더러움 속으로 넘기셨고, 그들의 몸은 서로 간에 수치를 받는 흐름으로 내던져졌다. 요런 단어들 있잖아요. 요런 수치, 이런 단어들이 뭔지, 요런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 몸은, 이럴 때 몸. 지금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던져졌다. 자, 이는 그들이 창조주의 진리를, 창조주의 진리, 나오죠. 그리고 또 거짓이 나오죠. 거짓과 바꾸었고, 창조주보다 창조물들을 경외하며. 자, 창조주가 나오고 창조물이 이렇게 또 나오죠. 경외하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또 여기서 존재 전체를 창조주께 드리는 생명적 반응.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대시를 끊고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라트레오. 그 라트레오를 창조물들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이 라트레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헬라어, 그 성경이에요. 라트레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로마서뿐만 아니고 모든 바울이 쓴 그 서신들에 보면은 이 라트레오라는 단어들이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라트레오가 되게 일반적으로 serve, 그러니까 섬기다, 아니면 worship, 예배, 뭐 이런 걸로 다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 라트레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진짜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읽고 오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음역을 저희들은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숨쉬는 언어들에서 계속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라트레오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 그것을 보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라트레오라고 하는 의미가 창조주께 드리는 생명적 반응이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를 창조물들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창조주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조물들에게 드렸어요. 창조물들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이것이 이제 독사의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독사가 번역되어진 기존 성경, 영광이라고 하는 거, 그거 쓰지 않는다 그랬죠? 영광. 그런 그 추상적이고, 또 윤리, 도덕적인 그래서 종교 체계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영광, 그 사회 속에서 어떤 그 왕들이라든지 또 뭐 체육 경기를 하는 그 경기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에게 썼던 이런 용어가 아닌 창조주의 썩지 않는 원래 실제, 존재하는 실제, 그것으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실제는 모든 시대 속으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다. 아멘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러한 이유로 창조주께서는 그들을 왜곡된 충동 안으로 넘기셨다. 이는 그들의 여성들이
본래 창조된 질서의 사용을, 자, 창조된 질서의 사용을 본성에 반하는, 자,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말들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와 같이 남성들도 여성과의 본래의 사용 방식을 버리고 서로를 향한 욕망 안에서 불타올랐다. 대시 끊고, 남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였으며,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였으며, 그들의 그릇된 흐름에 대한 존재적 대가품을, 자, 이게 뭔지 보세요. 존재적 대가품을 자기 자신 안에서 받았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 내용이 많이 길죠?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숨쉬는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나게 보게 되어지면, 아, 이 전체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을 거예요. 예. 이게 뭔지. 그리고 글자를 글자대로만 봐버리면 이 글자가 윤리, 도덕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인 어떤 그런 거 호모섹슈얼 그런 것들이 또 되어질 수가 있고, 또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운동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 의미가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뭐예요? 하늘의 생명, 하늘의 질서, 하늘의 진리, 하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숨쉬는 언어들, 예, 살아있는 언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언어, 숨쉬는 언어들요. 자, 한번 갑시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말씀은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body. 자, 몸. 이거는 소마를 처음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소마. 근데 요거는요, 왜 소마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대개 이제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음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요 부분에서는 몸으로 이렇게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들의 몸을 보면서 소마를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소마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좀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무슨 뜻인지. 단순한 사르크스가 아니라, 단순한 사르크스, 이런 육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통로이자 하늘 생명이 표현되는 자리. 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몸도 되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마, 우리의 내면의 몸 있잖아요. 내면의 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전체, 이거는 내면과 바깥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의 통로이자, 존재 전체 통로이자 하늘 생명이 표현되는 자리다. 우리의 이 소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지는 자리.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져요. 어느 한 시점에서 썩어버리는 거죠.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몸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하늘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그리고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 뭐예요? 그들의 내면적인 어떤 그 흐름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 정렬되어지고 어디에 정렬되어져서 흐르고 있는가를 아주 우리의 어떤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예수님께서 큐리오스께서 그 변화산에서 드러났던 그 하늘의 그 몸이잖아요, 소마. 그것이 확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이 소마, 바디가 사실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모든 행위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흐름의 생명의 그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생명에서 완전히 그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졌을 때에, 거기서 이탈했을 때에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붕괴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설명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늘 생명이 표현되는 자리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치와 종기가 드러나는 생명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교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수치를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수치, dishonor. 예, 수치, 요 dishonor. 자, 요 수치도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존재가 본래의 존귀함을 잃고 생명 흐름에서 이탈할 때 드러나는 상태. 근데 이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하면은 되게 그 나라의 그 문화, 그리고 윤리, 그리고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그런 전통, 뭐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반하면 그들이 좀 수치스럽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그것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수치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수치는요, 외형적으로,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그 사회적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양심을 따라서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뭐냐면은 존재가 본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이건 창조주께서 그 존귀함을 이제 인정하는 그 존귀함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생명 흐름에서 이탈할 때 드러나는 상태, 딱 그 상태를 보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수치.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일반적 양심에서 나오는 수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재의 왜곡의 현상이다. 존재의 왜곡의 현상.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늘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뭐 윤리 도덕이 더 이렇게 강화되면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리고 전통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금해놓았던 어떤 그 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서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만들어 왔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요, 뭐 여자가 여자와 함께 뭐 동침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이제 합법화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법으로 그냥 정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법으로 정해놔도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 시대는 그것에 대해서 수치 뭐 좋지 않은 이런 것이 평가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요, 여러분 한 30년, 40년, 한 100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법을 가지고. 그것이요, 그냥 당연시 됩니다. 그냥 당연시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뭐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수치를 이야기했을 때 겉모습, 그들의 양심, 그러니까 사회적 양심, 도덕적 양심,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끄러움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 왜곡의 현상이에요. 존재 왜곡의 현상. 이것이 바로 수치. 예. 이것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수치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거기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면에 수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두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람으로 한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아니 그리고 부부고, 아유 벌거벗은 게 그게 뭐가 여러분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창조주의 말씀, 생명에서 그들이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놓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수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를 통해서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더러움이라는 게 있죠. uncleanness. 자, 더러움. 더러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더러움이 뭔지를 알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행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뭐 깨끗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볼 때에 이게 부도덕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더럽다 그래요. 더러운 짓을 한다 그러고, 더러운 생각을 한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더러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디가 얼룩이 져가지고 더러운 때가 묻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한번 보세요. 창조주의 생명 흐름과 단절된 상태다. 이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는 그냥 깨끗함의 근원이잖아요. 순수함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탈을 했어. 그리고 순수함이 아닌 상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두움, 흑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밤낮 이런 어두움 이런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 빛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뭐라 그래요? 생명에서 이탈한 거니까 생명에서 이탈을 했으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죽음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썩어짐.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고여 있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썩어요. 부패해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창조주의 생명 흐름과 단절된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더러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아무리 그들이 정결하게 뭐를 행하고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다 그러고 뭐 옷을 화려하게 입고 청소를 하고 날마다 일요일날 뭐 토요일날 뭐 가가지고 뭐 전 청소를 아무리 그들이 신전을 그렇게 청소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창조주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그게 더러움이다. 왜요? 창조주의 생명 흐름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음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생명적 일치를 상실한 존재의 내면 상태다. 그래서 이런 더러움도 우리가 겉을 보고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어떤 존재의 상태, 어떤 질서 속에 놓였는가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창조주께서 보시는 더러움이고 깨끗함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단어를 갑니다. 보시면은 진리라는 게 나옵니다. The truth. 진리. 우리가 이제 HGB 성경을 보면은요, 이 진리,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이 진리는요, 언제나 대문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완전히 구별을 해서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이제 진리로 표현을 하고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조주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생명의 흐름. 자,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예요. 그분은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의 근원입니다. 근원이에요. 근데 그 자체의 그 실제 있잖아요. 실제. 요 실제. 그러니까 요런 실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말은 이게 발음이 실제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존재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생명의 흐름. 이게 바로 진리다. 창조주의 진리다. 여기서 딱 벗어나면 뭐가 될까요? 이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게 거짓인 거예요. 창조주의 실제에서 벗어난 거, 이걸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뭐 진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생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짓도 나오겠지만 여기 보세요.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실제이며 존재에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개념이 아니라 진리는 개념이 아니구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상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이것을 그들의 개념으로 딱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개념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추상적으로 뭘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틀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관계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는 뭐예요?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되어지는, 제가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런 지금 이런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살아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그 자체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관계적인 실제예요. 그런데
개념은 아니죠. 개념은 그런 것이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틀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제가 알고 우리가 함께 살아있다. 이렇게 실제 존재하고 있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적 실제이며 존재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 그 실제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감정의 막 표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쁨의 웃음도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냥 존재의 드러남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다. 그러면 창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실제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되어지면 안 돼요. 이것에서 벗어난 존재가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진리는 그런 것이다. 진리는 창조주 그분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재 자체이시다. 그런데 그 자체는 어떤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개념화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실제에 존재하는 것이다. 드러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까요? 자, 계속해서 거짓입니다. 거짓은 무엇일까? 자, 생명 흐름에서 벗어난 왜곡된 말과 방향이다. 생명 흐름에서 벗어난 왜곡된 말과 방향이다. 생명의 흐름은 어디로부터 흘러요? 창조주로부터 흐르죠. 창조주로부터.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로부터 이제 생명의 그 흐름이, 생명의 숨결이 이렇게 흘러요. 자, 흘러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이 되어버려서 완전히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틀어진 그 왜곡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향하는 방향이 거짓, 그러니까 진리 바깥에서 향하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거짓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그 종교인들, 종교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을 보면서 왜 그들을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그 거짓의 어떤 그 시각적 어떤 그런 것들이 뱀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뱀은요, deceiver, 그러니까 속임의 대명사입니다. 명사예요. 완전히 그냥 이 거짓의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뱀도 그냥 뱀이 아니에요. 독을 막 머금고 있는 독사입니다. 독사. 그래서 독사의 뭐라고 그래요? 새끼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은 전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 틀과 그리고 종교의 그 구성 안에서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해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된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진리가 왔습니다. 진리가 와가지고 그 진리의 빛을 딱 드러냈더니 그들의 내면의 세계가 확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진짜인 줄 알았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과 가르침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 화량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진리가 딱 와가지고는 그 빛을 발하면서 그들을 거짓이라 그러고 거짓의 자녀라 그러고 새끼라 그러고 그리고 살인자라 그러고 막 하여튼 뭐 전혀 그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막 밝혀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들이 아름답다고 해도. 그래서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깨끗하다고 한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배척시키고 배제시키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자들을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 그러고 그들이 그 생명 질서에 있다 그러고 그 깨끗함을 순결하다 그러고
깨끗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진리가 딱 드러나면요, 거짓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왜곡된 말과 방향이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진리를 가리는 덮개이며, 진리를 가리는 덮개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진리를 가리는 덮개가 되려면은 진리보다도 더 진리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죠? 진리가 진리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그 존재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를 덮기 위해서는 더 진리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순금이 순금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순금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순금보다도 더 순금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려버리는 덮개다. 더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진리처럼. 근데 여기 보세요. 존재를 자기 자신으로 다치게 만드는 흐름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다치게 만드는 흐름. 자, 여기 뭐냐면, 존재가요, 자기 자신으로 다치는데, 여기는 이제 문을 닫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다 자기를 집어넣고요, 그거를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자기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틀이 있으면 그 틀 안에다가 자기를 집어넣고, 그냥 딱 닫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안에 흘러갑니다. 이성이 때로는 잘 몰라요, 그거를요. 우리의 이성이요, 진리가 밝혀지기 전에는 우리의 이성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이성은 언제나 눈으로 보이는 것, 내 환경, 이런 것에 우리의 이성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저거는 뭐네? 그러면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깥에서 이것이 아름다움이야, 이것이 진짜야, 이러면서 종교적 행위를 행하게 하고 종교 안에서 그 틀을 세워놓고 이것이 진짜야 하면은요, 우리가 그 귀로 듣는 것을 눈으로 딱 보면은 이거 진짜구나 하고 자기를 거기다가 딱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흐름 방향대로 가요. 그래서 종교의 세상이 그런 흐름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수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도 동일한 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진리가 오셔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어진 흐름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스타우로스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스타우로스를 통해 가지고 그 눈으로 그들이 보는 그 비참함, 그 비참함이 그들 내면의 안에 있는 그 썩음, 그 비참함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버리고 진짜 하늘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늘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썩지 않는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들이 개념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쫓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아름답게 보여도.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라트레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존재 전체로 창조주께 드리는 그 존재의 반응 있잖아요. 그게 라트레오인데, 이거 보세요. 존재 전체를 창조주께 드리는 생명적 반응이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죠. 그러면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여러분들의 존재 전체가 그것에 반응하는 생명적 반응, 생명의 드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의 체계에서 이해가 딱 되어지잖아요. 요 라트레오가. 그러면은요, 예배, 그리고 그 옛날 그 제사장들이 그 옛날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던 모든 그 제사 드리는 행위라든지 섬기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버려요. 종교인들 손에 딱 붙들리면. 근데 원래는 이 라트레오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존재 전체를 창조주께 드리는 생명적
반응이다. 생명이 반응하는 어떤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요 의미가 창조된 존재에게로, 만약에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이건 창조물이죠. 창조된 존재에게로 흐를 때에 하늘 질서가 왜곡되고 전복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우상을 숨기던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이 마음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몸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완전히 왜곡되어진 그 전복, 완전히 전복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붕괴입니다, 이거는. 예, 붕괴. 그걸로 가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라트레오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라트레오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적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는. 예.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무슨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절차대로 예배해야 되고 숭배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예.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창조주는. 여러분들의 큐리오스는요. 그런 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정말 그 생명이 창조주의 그 흐름에 반응해서 그 전체를 온전하게 드려지는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스타우로스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온전히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여러분들의 생명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다. 라트레오가. 그래서 이제 이 라트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음역으로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창조주께 나의 존재 전체를 이렇게 드리는 나의 생명적 반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또 갑니다. 자, 이제 창조물들, created things. 자, 창조물들. 대개 이제 그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그 기존 피조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피조물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창조물. 그러니까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아니라 창조 세계. 그리고 창조물 이렇게 하지 피조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창조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창조주를 해야 여러분에게 더 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렇게 단어를 바꿨습니다. 창조물들이에요. created things. 자, 요게 이제 뭔지 보세요. 원래 창조물 요거는 조금 부정적 의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 안에서의 창조물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존재의 근원에서 비롯된 생명이 아님에도 경배의 대상으로 자리 바꿈된 창조물. 뭐요? 사람. 우리가 그 앞에서 봤잖아요. 지난주에 사람, 그리고 새, 그리고 네 발 가진 동물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파충류 종류, 기어다니는 생물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두고 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사람을 형상해서 만들고 그 사람을 섬깁니다. 영웅으로 섬기고 구원자로 섬겨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시대도 마찬가지. 그죠? 예, 섬겨요. 그리고 또 나는 새들, 뭐 독수리든 비둘기든 막 모든 것을 막 섬겨요. 예. 그거를 조각해가지고 만들고. 그 바로 황제 보세요. 그 지팡이 거기 있는 거기에 보면 두 개가 있잖아요. 뱀하고 독수리. 예.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게 신으로 그들이 신성화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네 발 가진 짐승들 이런 것들 다 그들이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기어다니는 거 만들고 뱀 만들고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지금 창조물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제 이 창조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비롯된 요거 창조 아님에도 경배의 대상으로 자리 바꿈된 창조물들.
요거는 지금 이제 그 본문 안에서 나온 그 창조물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 창조와의 질서, 창조주와의 질서를 벗어난 대상. 창조주와의 질서,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상. 그게 바로 창조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창조주의 실제, 이 단어가요, 참 중요해요. 여기에 보시면, 이 reality, the reality of the creator, 창조주의 실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지 않습니까?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자, 이 창조주의 실제. 이게 바로 그 옛날 독사,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했던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있으면요. 태양이 있으니까 그 태양의 그 실제는 뭐예요? 빛이지 않습니까? 태양의 실제가 빛이잖아요. 이게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영광이라 그래왔고, 또 영광스러운 이렇게 해왔고,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뭐 또 이렇게 하면 뭐 영광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것들, 그런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다. 아니다. 창조주의 실제. 한번 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의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를 통합하고 이끄는 생명적 실제다. 생명적 실제다. 요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영광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영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창조주의 실제입니다. 창조주의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를 통합하고 이끄는 생명적 실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영광이라는 종교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는 본질. 실제로, 진짜로, 진짜로 드러나는 본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말한 것처럼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막 구름만 조금 이상한 구름 뜨면 막 영광이 드러났다 그러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숨쉬는 언어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진짜 존재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구나. 실제 하시는구나. 실제 하시는구나. 그 실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그 실제는 여러분들의 뭐가 돼요? 실제가 돼요. 왜요? 그 실제에서 흐르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정렬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자꾸 이제 정렬 하니까 여러분 좀 익숙해지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정렬이라고 하는 거. 창조주의 생명 질서. 그곳에 흐르는 그 흐름에 정렬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실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의 썩지 않는 원래 실제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를 통합하고 이끄는 생명적 실제다. 영광이라는 종교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는. 실제로 드러나요. 창조주는 이것을 보십니다. 이 드러남을 드러나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가 드러나요. 그 흐름 속에 드러나죠. 그 드러남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드러남이 되어집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보세요. 창조주의 생명이 자 조르파네아 할 때 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조회의 흐름에 이제 푸니마기요. 흐름에 여러분들이 딱 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흐름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이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드러납니다. 이거는 드러나요. 딱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드러남에 여러분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조회와 같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같은 생명이니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흘려보시는 생명, 그 생명은 같은 생명이니까. 여러분들 존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생명, 그거와 똑같은 생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제 육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자녀잖아요. 창조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의 한계, 이 몸의 딱 이 구조 속에 딱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여기에 있고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생명은요, 이렇게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별의 세계를 여러분들의 존재가 다 덮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진짜 존재가. 왜? 창조주가 덮고 있는 그 덮음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존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창조주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흐름, 그리고 정렬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 이것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창조주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져요? 하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 예. 하나.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본래 사용, natural use 한번 봅시다. 본래 사용. 자, 창조주가 부여하는 생명 질서 안의 사용 방식. 생명 질서 안에서의 사용 방식이에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존재의 흐름에 부합하는 생명의 질서. 이제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에도 그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의 원칙,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거스러질 때 자연은요, 파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파괴가 되어지는 것은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아닌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반응을 할 때 이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 지금 이런 자연의 법칙, 이런 대로 만약에 여러분 이런 공업, 상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고 옛날에 그런 그 내추럴한 자연의 세계, 그냥 땅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그냥 야채 이런 거 먹고 그리고 움직이고 뭐 이제 이런 것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명 수명이 아마 200살, 300살 거뜬히 살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차 안 타고 다니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한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면은 아니 뭐 무슨 병균이 있고 여러분들 뭐 그 체력 안에 그런 여러분들의 체질이 그만큼 강해지고 할 텐데 예. 그래서 아마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연의 이러한 원칙, 법칙인데 이것을 거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뭐 온도도 올라가고 저기 저 미국 어디입니까? 거기는 막 섭씨 뭐 5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죽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지구가 병들어가고 이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남자로서의 그 유스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고 여자가 여자로서의 그 자연적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뭉개졌다. 그건 뭐예요? 질서가 이제 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질서가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그들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동성연애 이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뭐 그런 사회적 양심이 없어서요. 뭐 일부 다쳐 막 그러면서 뭐 많은 아내들도 막 없고 이것이 그냥 법으로 되어져 있었으니까 그것이 그냥 뭐 이렇게 보편화되어져 있었으니까 전혀 그런 양심이 없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질서의 무너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자연적 사용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틀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뒤틀림 있잖아요. 예. 자연이 있는데 원래 본성, 본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반해지는. 그래서 본래 사용 이것이 창조주가 부여한 생명 질서 안에서의 사용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잘못된 것은 왜곡된 것은요. 그래서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존재의 흐름에 부합하는 생명의 질서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썩어짐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의 내면적 그 흐름이 이렇게 틀어진 상태를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자, 본성의 반함. 자, contrary to nature. 자, 요 말인데요. 이 자연이죠. 자연의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반대. 근데 방금 아까 그 유스하고, 그러니까 내추럴 유스하고 같이 이제 연관해서 그 선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다. 본성 자체의 구조와 의도를 뒤틀어버린 흐름이다. 이게 우리의 내면에서 생명의 질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의 흐름에서 완전히 이탈할 때 우리의 내면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자,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성의 반함. 그 다음에
본성의 바람이 한 번 더 있네요. 한 번 더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욕망, desires. 욕망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사람은 다 욕망이 있죠.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식욕, 이렇게요, 이런 수면욕,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욕구가 있으니까 살아가요. 근데 일반적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 desires, 이런 긍정적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요. 그건 요거예요. 존재가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향해 끌어당기는 내면의 흐름. 요게 욕망이다. 이게 뭐의 욕망일까요? 이게 바로 사르크스예요. 여러분들의 중심. 그러니까 생명에서 딱 벗어난 존재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 욕망.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듭니다. 진리 필요 없어요. 자기가 신을 아예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 나를 인도하는 신, 그런 거, 나를 지키는 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왕국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끌어당기는 그 내면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욕망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생명의 에너지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때 나타남. 생명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의 에너지가. 근데 이게 왜곡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들이 가는 그 흐름을 나타낼 때 이런 걸 쓴다. 욕망. 욕망 이걸 쓴다.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더 요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존재적 대가품이라는 게 있어요. due recompense라고 하는 이제 요 보상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존재적 대가품. 요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우리는 대개 이제 이런 그 종교인들은 신을 믿잖아요. 그들이 만든 그들의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신, 그들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고 뭘 하면은 막 징벌을 주고 막 화를 내가지고 저주를 하면서 삶의 어려움도 주고 막 이런 쪽으로 그 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잘 보이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제물을 드리고 막 버리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막 그들에게 삶에 화가 있을 때는 그 신이 노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는 어떤 제물을 막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어떤 신적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창조주를 신적 존재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의 평안, 평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또 죽어서 좋은 곳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아름답고 뭔가가 좋은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일어나는 그 썩어짐, 죽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못 느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질서를 알고 정렬을 아는 생명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를 알면은요, 그 생명에서 끊어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감정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존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알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존재적 대가품.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용어는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율법, 법을 어기고 이게 아니고 생명의 질서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질서를 떠난 존재가 스스로 맞게 받는, 그러니까 요거는요, 거기에 맞는 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단어가 있는데, 걸맞는. 요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걸맞는. 요게요. 자, 스스로 걸맞게 받는. 맞게 받는 요 말이에요. 생명 흐름의 반응이다. 자,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생명의 흐름 속에 무언가가 딱 들어와서 막아버려요. 그거를 막아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 흐름에 안 가려고 해.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생명의 흐름에. 그러면 생명은 더 강하게 흐릅니다. 뭘 하려고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러면은 요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요거 반대로 막 흐르는 이거는요, 죽어요. 죽여버립니다니까.
여러분들의 사르크스를 죽이지 않으면 생명의 흐름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르크스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 our 큐리오스, 그러니까 우리의 큐리오스께서 어떻게 해요?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는 겁니다. 스타우로스를 지나서 완전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크스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무엇으로 드러내요? 하늘 생명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니까 이런 질서 이야기하고 정렬 이야기하고 이것을 바깥에, 그 질서 바깥에서의 어떤 그런 이탈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잘 못 느껴요. 그거를. 그런데 그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그 흐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탈되어진 것이 육이 아닌,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의 뭐 진통, 아픔,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에서의 이탈을 형벌이 아닌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아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질서를 떠난 존재가 스스로 맞게 받는 생명 흐름, 반응, 이걸 놔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질서에서 딱 이거 어때요? 끊어진 그거 상태로 그냥 냅둬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너 죄인이야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결과다. 예, 되돌아오는 결과. 그러니까 정죄했다 이래가지고 뭐, 예? 그래서 이제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요 질서를 떠난 존재에게 되돌아오는 그 결과다. 그게 뭘까요? 부패. 그 결과가 뭘까요? 썩음. 그 결과가 뭘까요? 죽음.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도 죽지 않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우리가 육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존재적 대가품. 이것을 바울이 그 시대의 생명 질서에서 떠나서 그들의 종교와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내면에 그 이탈함, 그 붕괴되어진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려주면서 수치, 부끄러움, 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를 또 말씀을 해요? 오늘날 했던 그 말과 다르게 형벌이 아니라 존재적 이런 되갚음, 예. 그러한 그 떨어짐에서의 이탈에서,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서의 그 결과로 드러나는 그 결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그 숨쉬는 언어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언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는 금요일 날 본문 메시지를 쭉 읽으면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겠죠. 그 느낌이 오겠죠. 예, 그래서 오는 금요일 날은 그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위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